그간 또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역사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법을 세우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 있는 자를 또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식은 교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교만함이 있어요. 왜냐?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당신이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감이 어떻게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뭔가 내가 지식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 지식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리고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뭔가 새로운 삶,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요 사랑이 없으면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에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지식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식이 있고 사랑이 없게 되면은 이 지식 때문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지식적인 신앙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부분은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를 누가 아느냐? 마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19장 15절로 16절 귀신 들린 이 집에 누가요? 이 스테와의 그런 아들들이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요.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인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런 명을 하느냐?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사랑이 높게 되면은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가 되어져요. 지식적인 껍데기, 생명 없는 거. 그래서 귀신에게 계속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삶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어떻게요?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치료도 해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지식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냥 알므로 남아있으면요 생명이 없다. 신앙도 뭐냐면요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알을 통해서 이 지식은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되어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요?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근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난다? 그걸로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는 아무 힘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야? 정말 내가 알므로 끝나는 정보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되는가? 사실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식은요 뭐냐면 자기의 열심이에요. 그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이 자기의 열심 때문에 뭐가 되게 되냐면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없는 내 안에 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신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은 어디까지 도달하냐? 신까지 죽인다.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것에 그들은 잡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못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종교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내 것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약한 자를 어떻게 시험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와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 그러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이만한 실력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따라와야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냥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요, 약한 자는 따라오지 못해. 시험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한다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어떻게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지식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식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서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먹는 거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더럽게 되어지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음란과 불신앙과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왜 그러느냐?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 렘넌트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해요. 말을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 왜냐? 말은 영이에요. 말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말이 그것이 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그렇게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다르게 내가 축복의 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말, 사람을 세워주고 소망의 말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고 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입에서 정말 그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하는 이 모든 성도인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람 만나면 진짜 내가 마음 편해. 저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겨. 힘이 나. 위로가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나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이 나고 마음이 다운돼. 너무 힘들어. 상처돼. 그런 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러한 말의 권세를 살리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식은 교만,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지식은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이 돼요. 참된 지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100%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진짜 7절 말씀에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뭐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출발 어디서 되어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출발되어진다. 이 얘기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뭘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쓰게 그것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지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식부터 가게 되면은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으로 산다. 그래서 이 지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되어져.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또 뭘 따라가?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만의 길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살게 되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내가 움직인다.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출발로 가지. 그러면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다. 왜 세상이 망하느냐? 왜 성도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살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10편 46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아라 라고 있었어요. 뭐가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요. 바빠요. 분주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 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생각.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집중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많이 해요. 몸이 지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없다. 뭐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제가 좀 한가해지면은 그때 좀 하나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내일 밀어버리고 1년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예 이제 우리의 영이요 감각이 없어지고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따라? 육으로 계속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니까는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영혼이 힘은 싹 빠져버리고 육적인 힘도 싹 빠져버리고 나중엔 지쳐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출발은 시작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근본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호흡까지도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호흡, 하나님을 위한 삶. 왜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그 호흡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요 호흡이요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만남 속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명심.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또한 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를 세워요? 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이지만 사랑은 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어떻게 해요? 의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알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분에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 그럼 전부 다 알아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 나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신앙으로 들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인이 왜 죽는지, 왜 어린아이들이 왜 죽는지, 왜 원인 모르는 어떤 그런 사건 속에, 재앙 속에 왜 거기에 의인과 불신자들, 악인들이 같이 죽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슨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 의견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면요, 절대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냥 기내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나를 그동안 지탱해와 지탱해 줬던 버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이 되어졌냐?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약한 자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획득하려고 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약한 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권리와 이것을 찾을 수 있지만 당당하게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는다. 왜냐? 모두를 살려야 됩니다. 약한 자를 살려야 되고,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이 자유와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자유에 책임이 없으면은 뭐가 되어지냐? 강경이 되어지는, 무질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책임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시지만,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지 마시고, 정말 약한 자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또 산업 현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리게 되면요,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들릴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 되는 하나님 사랑만 나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해. 이웃은 저런 사랑을 안 해. 욕심이 많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면요, 이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골머지게 돼요. 이웃을 돌봐지게 되어진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으면 여러분 다만 나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 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내 이웃과 그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가는 돌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세워지고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현장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과 모든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요, 뭘 하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상처받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충격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24시 여러분의 그 모든 발걸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늘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4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며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두드리고 계셔. 하나님 구하,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두드려라.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들기지 않으니까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껏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놓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나를 여기에 놓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갈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악한 환경,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외롭하려고 후루룩 끌려가고 정말 죽을 많은 여러 가지 고비, 생명의 이유까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치유와 배고픔과 짐승의 위험과 그런 많은 고난과 그 역경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향한 사랑이 그들은 절절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분들이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게 있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현장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즉 절제할 수 있는 힘 절제가 사실상 사람에게 가장 힘듭니다.
절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주셔야만이 어때요?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뭐가 되어진 거야? 절제가 되어진 거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절제를 합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요, 네 이웃에게 이렇게 되어져 가요.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사랑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 혼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구함을 통해서 뭘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힘을 얻게 되면 감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 것에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내가 상처받고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는 현장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지식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지식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참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